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소유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랑합니다.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랑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배경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경을 자랑해요. 내 주위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죠. 또 어떤 사람은 스펙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스펙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이 모든 경력을 갖추었는지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런 내용, 그 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다윗은 얼마나 이 전차를 많이 가졌는지, 기마병이 많은지, 군인들의 숫자가 많은지 이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개역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지가 세 번역은 자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 뒤에 가서는 또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랑과 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해가 좀 쉬워요. 거기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지금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미 수십 년 전에 소년 시기에 그 전쟁터에 최초에 처음으로 이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싸운 얘기가 거기에 기록이 돼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계란이 깨지지 바위는 금도 안 가요. 조금 더 흠집도 안 생겨요. 이런 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 그런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키도 작고 무기도 없고 힘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 열세인 다윗이 아주 한 방에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골리앗은 전쟁의 승리가 칼이나 창에 달려있다고, 무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추었느냐, 그리고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느냐, 그만큼 힘이 세냐, 무술이 뛰어나냐, 이것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느냐, 이것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도 몰라 단창도 또 준비했어요. 갑옷을 입고 저기 혹시 적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라올 때 또는 창이 날라올 때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아주 완벽한 갑옷을 입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부족했는지 불안했는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막으려고 그 앞에 부하가 큰 방패를 손에 딱 들고 앞에서 막아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은 서로 무기를 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들 모두 믿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느라고 모두가 분주합니다. 힘을 기르고 실력을 갖추고 뭔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열심입니다. 거기에 재력도 갖춰야 되고 인맥도 쌓아야 되고 스펙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까 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신이 입던 갑옷을 이거라도 입고 가라고 내어줬는데 입어보니까 맞질 않아요. 체형도 안 맞고 또 무겁고 투구를 쓰니까 무거워서 부자유스러워요. 야, 이 칼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 칼을 보니까 오히려 불편해요.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데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공격해오면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또 강력한 그 적을 뭘 가지고 무찌를 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미 벌써 그 모습만 봐도 누가 이길지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런 결과예요.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결과는 뻔해요. 승리는 판가름 난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싸움터에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이 조롱하고 비웃는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목적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싸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윗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명령하고 끝난 건 아니에요. 그의 하나의 무기는 물맷돌이었죠. 그런데 그 물맷돌로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물맷돌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줄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나왔어요. 온몸에 갑옷을 입었다고요. 투구를 썼어요. 앞에는 큰 방패를 가진 병사가 딱 막고 있어요.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 그 다윗의 허점이, 골리앗의 허점이 보일까요? 허점이 어디예요? 다 가렸다고요. 여기마저도 안 되고요, 여기마저도 안 되고요. 오직 정말 그 급소 단방에 딱 정확하게 아주 요 이마 뭡니까? 이 눈썹 밑에, 눈썹하고 요 사이 중앙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1cm도 한 2cm도 빗나가면 효과가 없는데, 안 되는데 조금만 위로 가든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투구도 쓰고 있고 부하가 방패도 보호해주고 있는 그 골리앗에 이 총도 아니고 이 돌멩이를 던져서 쓰러뜨린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다 위에서 리모컨 같은 것으로 조종해 주신 것 같아요. 1cm도 빗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다윗이 던졌을 때 딱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이렇게 밀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돌멩이가 이마에 맞고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박혀버렸다고요. 총알도 아니고 돌멩이가. 총알 같은 바퀴죠. 화살 같은 바퀴죠. 근데 돌멩이가 맞고서 튕겨나갔지, 맞는데 박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막 힘을 밀어주니까 이 속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떨어지니까 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던질 것 같잖아요. 정확하게 던져야 되잖아요. 실수 없이.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뭐 개막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 던지는 선수도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게 그렇게 탁탁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홈런도 맞고, 그래서 후어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던진 그게 아주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을 맞추고, 그것이 또 뭐예요? 놀라운 속도가 붙어가지고 이마에 박히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으로 싸울 때가 많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무기란 무기는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도전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첨단 무기가 또는 자신의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면
어떤 거대한 적과 맞서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누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차가 많고 기마병이 많은 큰 군대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자랑하는 작은 군대는 패배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이길 것 같은데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어지고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전차를 자랑하고 또 뭐예요? 마병을 자랑하고 군대 숫자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되고 꿋꿋이 서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기운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의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끄떡 없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틀거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못 일어나요. 자빠져서 못 일어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다 빠졌지만 그분이 일으켜 주니까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도와주시니까 길이 열려지고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이고 그러면 뭐 공부도 할 것도 없고 자격증도 딸 것도 없고 뭐 실력도 기를 필요 없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수없이 던져서 연습해가지고 잘 던졌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곰하고도 싸우고 뭐 맹수와도 싸우고 그거 가지고서 그 잘 다루고 그래가지고 이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떼들을 돌보고 이런 경력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싸우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준비하고 갖추고 이런 모든 것 연습도 하고 이렇게 훈련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이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도 날 아시잖아. 내가 아직 소년이고 내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이스라엘은 군대도 다 지금 뭐 오합지졸 흩어지고 있고 숫자도 안 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싸움터에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외면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실력을 갖췄지만 그 실력을 믿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기르지만 내 힘을 자랑하고 나아가면 똑같아요. 골리앗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할 바 하고, 그러나 그 싸움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외면하면 난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신앙인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며 온 거예요. 36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복음의 불모지. 많은 이들이 와서 실패하고 돌아간다. 교회 예배당 장소를 구하는데 장소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뭔 돈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우리는 교인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제가 경험도 없잖아요. 실력도 부족하잖아요. 나이까지 어리잖아요. 보면 온통 주위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았어요. 성공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뭐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감동을 가지고 가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거야. 이걸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막상요, 시작하니까 자꾸 이웃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건물도 있고 교인도 많고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는 저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교인들이 왔다가 아이고 여긴 너무 시시해. 예배당도 작고 목사도 좀 그 당시는 안수도 안 받았으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는데 저 이웃 교회 가자.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 참 지나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 교인도 없고 예배당 건물도 없고 모든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 조건만 갖춘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웃 좋은 교회로 안 가고 여기 남아있는 교인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안락한 좋은 조건에서 또 그래도 있어 보이는 목사님 밑에 설교도 듣고 양육도 받으면 좋을 텐데 여기 이렇게 남게 되는 거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넌 여기 있어, 가지마, 여기서 신앙생활해,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전도하고 내가 너 여기 보냈어, 이렇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막 밀어 넣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교회잖아요. 다른 것들이 워낙에 없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야 이거 내가 안 도와주면 여기 문 닫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하다가 보니까 마음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몸도 약하고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나 못합니다, 손 들고 도망가 버리겠네. 하나님이 그래서 막 밀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거예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골리앗이 별개가 아니에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말이죠,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군대가 얼마든지 많이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골리앗과 거대한 적이 여러분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뭘 가지고 싸우시겠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싸우시겠어요? 스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격증입니까? 능력입니까? 실력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가 도와주겠지, 사람을 의지해도 골리앗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내 주위를 봐도,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봐도 어려운 조건뿐이고 자신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거꾸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잘 돼야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치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정말 최고로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던진 물맷돌을 리모컨으로 다 조절해가지고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셈법으로 계산하고 있지 말고요, 하늘의 셈법으로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바라보면서 안 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불행할 거야,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부자가 되겠지, 성공하겠지,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모든 계산에 제일 중요한 거, 그 플러스 알파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다 계산하고 이래 계산 저래 계산 마이너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할렐루야. 이게 하늘 계산법이에요. 다윗은 그런 계산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거야. 다윗의 일생에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전쟁. 골리앗 한 번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매번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뭐예요? 자, 너희들은 전차가 몇 대 있는지 그거 세고 있지? 너희들은 마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계산하고 있지? 군대 숫자가 몇 명인지 이거 따지고 있지? 나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것 보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체하고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신해서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골리앗을 거꾸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린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전쟁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들에게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도와줄 이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 싸움을 싸우고자 용기 있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도전하는 그 일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잘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도한 것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집으로 가자.